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다 고난이 핍박이 임하였을 때 흩어졌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이 욥바까지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도 우리 어저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통하여 또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로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또 두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했고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비슷하면서 너무나 다르고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는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모습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그날에 기도하고 있는 한 유대인의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인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0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하는데 성경은 이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두 사람의 기도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모습으로 묘사해요. 그는 경건한 자이고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면 내 구제와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고넬료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의 내 모습과 또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거죠. 이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요. 베드로의 기도의 모습은 그가 기도할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의 모습은 좀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마음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에 더 있는 것과 같은, 그가 시장하여 먹으려고 하는데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배고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먹을 것이 들어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2번 나옵니다. 자,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내 여태까지 이런 건 안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채식주의자신 분에게 야채는 하나도 없고 고기만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태까지 이건 안 먹던 음식입니다. 부정한 음식이고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다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못 먹겠다고, 안 먹었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2번째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2번째 음성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단순하게 이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를 비교해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는 너무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종교적인 삶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같아지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7가지 저주를 하십니다. 근데 그 저주 가운데 너희가 박하와 그냥과 그 아주 조미료의 11조까지 온전하게 잘 드리고 사는데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너희가 저버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적인 삶에 충실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유익한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다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너무나 과격하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교적인 행위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규례가 그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버리고 이것만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여태까지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았고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이 경건한 이방인의 모습을 통하여 이 경건한 유대인을 바꾸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정반대인 거 아십니까? 경건한 유대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별되어져서 선택받은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거룩하게 했는지를 세상에 알려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게 하려고 구약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성전의 기공식 때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이방인들도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받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성전을 허락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부정한 음식과 같은 이러한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고넬료에게 있지 않고 베드로의 회복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온전한 베드로가 될 때 그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자가 될 때 원래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확장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저항하고 있어요. 결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바뀌어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바꾸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 베드로는 여러 번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경험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평범한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설교하실 때 자기 배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느라 해변가에 사람들을 앉히고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물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베드로가 또 실패해요.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다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할 말이 없을 때 3번이나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는데 여전히 이 베드로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때 또 우리를 깨트리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단계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가운데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 베드로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고 이방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할 때 베드로가 다른 예루살렘 공의에 있는 사람들, 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자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막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지지하는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어진 그 배경에는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과 충돌해서 변화되어진 경험이 그의 삶의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의 내면의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건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제 이방인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할례 받게 하고 이 유대인의 종파의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사실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고넬료의 기도가 훨씬 성숙해 보입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하러 왔는데 막 졸려요. 눈이 안 떠지고 그리고 내가 여기 좀 왜 왔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베드로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환상 가운데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을 걸 보여주는데 못 먹을 음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미완성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보여주시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변화되어진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을 깨우치는, 유대인을 부끄럽게 하는 경건한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자리에 있든지 베드로의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길 원하시냐 하면 그 기도자를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변화받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핵심은 그냥 기도하는 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고 구별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하며 함께 중보하는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